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작년에 랍비 예수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나눌 때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때 랍비 엘리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전역에서 길을 잃은 유대인 어린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산 가족들이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뭐 농장으로도 가서 거기서 살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가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 엘리저 실버가 이 아이들을 찾아내서 가능하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누가 유대인 아이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다고 하죠. 외모도 다 비슷하고 성 이름 다 독일식이고 독일 지역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유대인 아이일까? 근데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이들 숙소에 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히브리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 노래가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를 나지막하게 불렀더니 어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는 거죠.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이 노래를 들려줬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부르는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쉐마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유대교 전문가들에 의하면 쉐마가 유대인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기도문이었고요. 또 유대교 신앙을 담아내는 아주 근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침 매일기도회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신명기 6장 얼마 전에 통과했잖아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인데 내용 자체는 4절과 5절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쉐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가르침 뒤에 이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얼마나 온갖 곳에 다 붙여놓고 뭘 하든지 이 쉐마를 기억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랍비 엘리제 실보가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낼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유대인 아이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쉐마를 암송하시는 것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셨다는 거죠. 멀리서 찾을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한 사람도 서기관입니다. 구약 전문가죠. 율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멀리서 찾을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과 저녁 하루 여러 번 외웠고 손에도 감아놓고 이마에도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하던 바로 그 고백이 율법 가운데 첫째다. 예수님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시질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셔서 어찌 보면 유대교의 신경이라고 하는 건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교의 신경이 쉐마라면 예수께서는 살짝 한 가지를 더하셔서 그 유대교의 신경을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쉐마에 붙이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하셔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고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라고 유대교의 신경을 새로 갱신하신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책 한 권을 단 한마디의 말로 담아낸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책이란 어떤 책일까요? 책 한 권은 성경이죠.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 기도에 올해 또 한번 끝까지 쭉 가보세요.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가진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약학자 가운데 스칸 맥나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약학자잖아요. 한 20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죠. 그 강의의 끝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신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있고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만들어주신 신경, 신앙 고백, 신조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예수신경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스칸 맥나이트가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신경, 신조, 신앙 고백이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성경 전체가 압축이 된다. 스칸 맥나이트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칸 맥나이트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 형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빚어져가는 그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둘이 하나임을 잘 붙들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이다. 그런 결론을 신약학자로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암송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신경을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본인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예수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암송하게 됐을 때, 혹시 여러분 좀 예전에 배우신 건데 예수기도라는 거 우리 배웠거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부르고, 숨을 내쉬면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호흡의 기도를 실어서 호흡 기도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길게 하면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들이마시면서는, 내쉬면서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스캇 맥라이트는 마치 그런 예수 기도처럼 우리는 예수 신경을 고백해보자,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예수 기도를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순례자의 길, 그 책에 보면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루에 한 12,000번쯤 예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내 호흡과 기도가 함께 가더라, 내 심장 박동과 기도가 함께 가더라, 그냥 제가 좀 말을 만들면 내가 기도가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스캇 맥라이트는 예수 신경을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신경을 수시로 암송하는 습관을 갖고 계속 그 연습을 해갈 때 예수 신경이 내 기도가 되고 내 호흡이 되고 내 영성이 되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은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낸 책이 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론적인 이야기, 경험. 처음에 제가 이 스캇 맥라이트의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우리 교회 대예배실이 떠올랐어요. 제가 6년 전에 신도중학교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전 표어들이 붙어 있었죠, 앞에 배너로.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저 표어를 좀 바꾸자 할 때, 그 표어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정해 왔죠. 일당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래서 표어는 정해 온 거니까 2019년 그때 4월 말이었죠. 일단 붙여놓고 교인들이 싫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바꿔야지 하고 붙였는데 지금 6년 동안 아직은 그대로 그 표어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랬더니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저기다가는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 배너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두터운 성경책 한 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를 대표한다고 제가 고백하는 성경 한 부분을 찾아낸 것이 지금 사실은 예수신경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예수신경이라는 개념을 만났을 때 이 스캇 맥라이트를 통해서 좀 반갑고 기뻤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영성이 빚어지는 방향을 제일 잘 압축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 세계적인 저명한 신약학자가 그것도 20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한 끝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르침으로 압축했구나. 그래서 매우 이 책과 이 개념이 반가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무엇에서 영성 형성 배우실 때는 세 가지 사랑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방향의 사랑을 언급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예수신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신경을 또 한 번 우리 교회가 만나게 돼요. 언제 만나게 되는가 하면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왕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왕따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스칸 맥라이트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이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를 집필을 하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그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할 때마다 모임을 시작할 때 이 예수신경을 고백하게 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예수신경이라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지금 왕따 프로젝트 수료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모일 때마다 왕따 프로젝트에서 예수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24주를 모였었습니다. 그 방향성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 얽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해온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제2수요일 이제 예식도 우리가 할 거고요. 이마나 손등에 바르면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요 치유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어떤 가르침이 좋을까? 사실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설교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하는지를 몰라요. 사순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하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책의 4부가 예수신경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신경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 믿기, 예수 안에 거하기, 예수에게 항복하기, 예수 안에서 회복하기, 예수 안에서 용서하기, 예수 안에서 전하기 이렇게 예수신경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모이니까 수요치유 예배를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직전 수요일까지 우리가 예수신경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부담 없어요. 다 배우신 거예요. 예수신경이 무엇인지를 나눠야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신경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이제 배우실 건 다 배웠어요. 예화 한두 개 들으면 오늘 설교는 끝납니다. 스칸 맥라이트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신경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신경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퀘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경건주의 종파예요. 개신교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이제 굳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inner light, 빛, inner, 내부에. 우리 마음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퀘이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내면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퀘이커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퀘이커는 그래서 1947년에 영국 퀘이커 봉사협회와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가 종교단체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종교단체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예요. 내면의 빛이 있는데 이 내면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퀘이커의 신념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스칸 맥라이트는 미국의 초창기 퀘이커 교도 가운데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신경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개하지 않은 인물 이야기를 만나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인물로 예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존 울먼이라는 분은. 근데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이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리처드 포스터가 사실은 오늘날의 개신교 영성을 개신교 이전의 기독교 영성하고 연결해 준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리처드 포스터의 글과 강의를 통해서 개신교의 영성이 사실은 매우 편협해져 가고 얄팍해져 가고 있었는데 이 리처드 포스터 물론 이분 혼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다양한 종교 전통들과 연결이 되면서 개신교회의 영성이 다시금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을 맞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죠. 이 리처드 포스터가 퀘이커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처드 포스터도 이 존 울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경을 제외하고 나에게 존 울먼의 일기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끼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존 울먼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존 울먼의 일기를 주문했어요.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와야 제가 또 그 일기도 보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할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존 울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일기를 제가 직접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참된 종교는 내면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에는 아까 이 내면의 빛이 퀘이커에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면적인 삶이 있는데 내면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웃을 향해 참된 정의와 관용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가슴이 있는데 내면에 있는 그 가슴이 만들어내는 내면적인 삶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신경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종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의와 관용으로 대하는 데 있다. 그것이 존 울먼의 종교적인 신념이고 거기에서 이분의 모든 삶이 출발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사실 미국이 아메리칸 원주민들, 미국에 살고 있던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전에는 인디언이라고 많이 불렀죠.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아닌데 처음에 간 유럽 사람들이 인도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붙였죠. 사실은 본래 미국의 원주민들이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탄압했잖아요, 백인들이. 이 존 울먼이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평생 기울입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 근데 그런 인권 운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어찌 보면 예수신경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데 아까 그래서 퀘이커의 신앙 고백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빛이 결국은 흘러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평화를 이뤄가야 하니까 그런 예수 신경의 근본을 둔 그리스도교 신앙을 튼튼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존 울먼은 깊은 영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번 주일날도 이 주제를 다루게 되네요. 지금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존 울먼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첫 번째 영어로는 모션인데 움직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동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움직임, 그 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요. 부끄러워서 설교하기가 힘든데
그냥 이 존 울먼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면의 빛이 있고 그 내면의 빛에서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이 존 울먼을 만난 사람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존 울먼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미국에서 영성훈련을 할 때예요. 존 울먼이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요.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아니죠. 그 미국 원주민들을 이제 도우러 다니곤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영어를 쓰질 않잖아요. 영어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나 영어를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통역을 찾기도 힘들고 통역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통역이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존 울먼이 뭐 통역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심지어는 어떤 때는 통역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냥 통역 없이 네가 말을 하라고. 존 울먼은 그냥 영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는 델라웨어라는 지역이, 미국의 델라웨어 주가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 원주민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존 울먼은 영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요. 근데 존 울먼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추장이 앞으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추장이 앞으로 오더니 이 존 울먼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나오는 여기를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추장이 오더니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더니 당신이 지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여기를 내가 느끼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서 사랑이 그냥 흐르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서 대화하던 그 서기관 율법 전문가도 뭐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헌금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구약만 알아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이라고 하는 걸.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정말 부끄럽거든요, 오늘 설교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존 울먼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제일 중요했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은 설교 주제를 결정해놓고 교인들에게 이거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이거 괜히 골라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설교 준비할 때 이번 시리즈도 큰일 났어요. 이제 존 울먼의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노예 해방을 외치러 가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영국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근데 노예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울머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겠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붙들고 크리스천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세상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그거 얘기하러, 이건 사실 원고에서는 뺀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내가 말리고 걱정할까 봐 몰래 갔대요. 세상에. 아내 몰래 미국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는 동안에도 좋은 선실을 외면하고 질척거리고 흙투성이 배 뒤편에 비좁은 공간에서 그냥 노동자들하고 함께 기거하면서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갔다는 거죠. 그렇게 영국에 건너가서 노예제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데 좀 이런 분들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기인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개념도 희박할 때인데 이분이 당시에는 이동을 하려면 뭘 타야 합니까? 마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 도착해서는 마차 사업이 동물을 학대하고 마부를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지를 않고 걸어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말도 타지 않고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그러다가 약해지겠죠, 몸이. 결국은 아까 50대 초반이던 1722년에 건너갔다고 제가 연도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분의 사망 연도가 1722년인 거예요. 영국으로 건너간 그 해에 결국은 천년도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분에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냥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내면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였고, 아까 그 델라웨어 추장의 고백처럼 그냥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함께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사실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데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일날 예배 준비 다 끝냈어요. 이제 2부 예배. 뭐 200명 넘게 다 앉으셨고 뭐 다 예배 요소들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전화하니까 제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지금 응급실 데려와서 내가 이분 보호자나 누가 하여튼 뭔가 좀 정리가 될 때까지 내가 못 가니까 그냥 예배들 드리세요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감사해요. 제가 집이 이 건물에 있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요. 가끔 제가 부담임 목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오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돕느라고 교회에 꼭 내가,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설교인데 내 설교 시간에 늦게 된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잖아요. 옛날 부흥사님들은 예배를 주관하러 가던 길이라고 예화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제사를 주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죠. 율법에 보면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랬다가는 부정한 사람이 돼서 큰 민폐를 끼치게 되죠. 그거 정결해지는 과정 동안에 어찌 보면 자기도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이 비유에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으면서 혹시 죽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피해갔다는 거죠.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깨닫지 못하면서 그 규정 몇 개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이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믿어버렸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을 비껴간 걸로 설정을 하신 거죠. 성경 전체를 정말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내가 부정해지면 안 돼. 여기 꽂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어떤 남자 교인들, 여자 교인들도 그런 분들 계셨지만 내가 술, 담배를 끊었으니까 헌신된 크리스찬이야라고 믿었던 그런 것처럼 내가 11조를 잘하니까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 나는 예배를 안 빠지니까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단기 선교를 잘 다니니까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도요, 그런 모든 것들 아래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사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요. 그냥 지금 설교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등수를 매기라고 하면 뭐가 기준일까요? 여러분, 헌금 절대 아니고요. 예배 안 빠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느껴져요. 이건 일부러 친절한 거하고 달라요. 겉으로 보면 날카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그런 사람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그런 사람들 되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 천당 보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과거에 함께 했는데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 사랑해 주지 못할 거 생각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을 사랑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아마 제 심리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과거에 함께 했는데 뭐 돌아가셨든지 혹은 지리적으로 멀리 혹은 공동체가 전혀 달라서 다시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 근데 SNS나 이런 데 이렇게 이름이나 얼굴이나 소식이 딱 스쳐가는데 그분하고 함께 할 때 제가 정말 그분을 배려해 주지 못했고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엊그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갔는데 그냥 뭐 컴퓨터가 켜 있으니까요. 그 페이스북 딱 보는데 옛날에 저와 함께 있던 그 당신 전도사였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분의 글을 딱 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있을 때 참 그 조직의 효율이 뭐라고,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게 뭐라고, 사역자라는 게 뭐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아껴주지 못하고 매몰차게 했을까. 다시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생뚱맞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책이 굉장히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한 몇 시간. 꽤 한참 기도해야만 했어요. 웬만하면 그런 아픔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또 살다 보면 계속 그런 아픔과 후회가 쌓여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신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예수신경이죠.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이런 예수신경의 두 번째 이웃사랑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통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흐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 두 사랑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물줄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을 가장 잘 압축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신경 이제 배우셨으니까요. 이 예수신경을 이해하고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암송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하는 동안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예수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거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그 사랑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